원로 목사님의 저서인 구속사적 설교신학 원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다. 그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운동은 그가 세우신 교회운동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운동이야말로 구속사 성취의 필연적인 기관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오순절 이후부터 비로소 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경륜이 창세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구속운동의 경륜과 함께 교회운동이 그 출발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그 교회운동의 양태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줄밖에 안 되는 원로 목사님의 이 글이 성경 66권 전체 1189장의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져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교회 운동을 통해 펼쳐진다면 이 사실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과 필연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구별되는 성별운동, 족장시대에 제단으로 계시된 제단운동, 모세시대 이후로 성소로 계시된 성소운동, 왕정시대의 성전운동, 포로 이후 시대의 회당운동, 그리고 신약의 우주적 복음운동으로서의 교회운동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운동은 그 시대와 나타난 양태는 달랐어도 그 본질은 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성전 재건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운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을 마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시점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유다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영광이 머무는 초소인 성전은 다 파괴되어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얼핏 보면 죽은 자와 같이 존재하는 포로 귀향민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중심인 교회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의 주체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로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한 시대를 다루는데 제1차 포로기한으로부터 제3차 포로기한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서의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 감정기를 보내고 광복을 맞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고토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던 광복을 맞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에스라스의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조금은 기록될 만한데도 본서는 포로기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70년간 이방 나라에서 서름과 비참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주체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귀환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를 통해 나라를 잃은 70년의 역사를 배웠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는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 제사장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그것, 곧 이스라엘 해방과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귀환이라는 놀라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제1차 포로귀환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는 1차 포로귀환자들의 수요를 언급하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립고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줬는데 돌아온 자들이 채 5만도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냥 벅차고 마냥 감격스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지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축하고 고된 일들과 또 황무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삶을 결석해야 하는 그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대 땅으로 돌아오자는 포로민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또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던,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는 강대국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고대 문서에 의하면 고레스의 해방령은 고레스가 전적으로 이타적 동기에 행했거나 유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에 내린 명령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 라쌈이라는 사람은 1879년에 현재 대형박물관에 보관 중인 소위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원통 모양의 쐐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고레스의 해방령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 줬습니다. 즉 많은 민족에게 고레스는 동일하게 식민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즉 이 당시 고레스 왕의 식민정책은 강압적이지 않고 정복한 민족의 종교와 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유화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포로지에 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민족의 해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특별한 어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들 고레스라는 한 왕의 유화적인 대외 정책중으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밑바닥부터 예루살렘을 일궈 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포로귀환 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들의 귀환을 인도했던 에스라에게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전 건축 허락이 고레스 왕의 속국에 대한 강압적이지 않은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바로 그 입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3절,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공이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 기간은 70년이며 그 기한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압제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문구는 원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 성취의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왕 고레스를 함께 등장시키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에스라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의 용광로에서 꺼내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고레스로 하여금 오늘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제국을 거느린 고레스 왕이라도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하여 2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3절 상반절에 나타난 대로 하늘의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접했을 1차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성취 수단으로 삼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기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성취에 수혜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애굽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도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동화되어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만을 기다렸던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인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에도 그 입으로 내신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교회는 보존되고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시대의 포로기한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에게 당신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야 많은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에 지혜자의 조언이나 용사의 용맹함이나 부자의 재력과 같은 사람의 도우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참 교회를 위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에 절대 군주든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면 그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해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종속되거나 의존해 있지 않고 세상이 교회에 종속되어 있고 세상이 교회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세상의 종말은 한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권적으로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주적 교회가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역 교회인 지역마다의 참 교회들이 그리고 여기 강서구의 경향교회라는 이름으로 우주적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고 개미 한 마리에 살고 죽는 것까지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위하실 때 세상의 군왕 고레스라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양교회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교회 운동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가치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혹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은총과 사랑 속에 보존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실체를 아는 성도라면 내가 바로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날의 교회 내 외부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도가 지나친 비관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소리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로 11절을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비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고레스 왕을 종처럼 부리시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교회 운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로 11절은 포로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년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탈취당했던 성전 기명을 반환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5절로 11절에 기록된 사건들은 앞에 1절로 4절까지 기록된 교회 운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들일 뿐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했는데 5절에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고레스의 마음과 포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둘 다 문법적으로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이 사역형으로 포로귀한 자들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는 그 반응,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4절에서는 고레스가 원주민들을 향하여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라고 명하였는데 6절에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는 결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길에
그 페르시아의 원주민들이 예물을 자원하여 내놓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두고 두 번째 출애굽기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음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는 말씀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때 취한 물품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였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민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포로지 원주민들의 물품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출애굽을 대체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로 8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곧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라고 하여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출애굽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을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막과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폐물과 음과 금과 제물을 받아서 나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 이 사건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7절로 11절은 이 사실을 좀 더 세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얻어갈 여호와의 전 기명들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7절과 11절의 본문을 통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신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승리한 나라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은 패배한 민족의 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절로 11절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는 이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억압의 장소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리는 모든 피, 모든 희생제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인 제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이며 자기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룩한 초소인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하시고 그 일을 또한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는 바로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반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독점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실 앞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참으로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 양 주객이 전도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착각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속히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구속사를 위한 핵심 기관에 무임승차시켜 주신 것은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개인적인 감격에만 빠져 있거나 그 신분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때되면 천국에나 가라고 베푸신 은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이제는 인간 창조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은 정말로 멋진 구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수단으로만 삼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는 이 답은 분리된 별도의 두 개의 답이 아닙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별로 그분을 즐거워하지는 않아라든지 나는 하나님은 참 좋은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식의 답은 오답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인생 종제의 참 목적을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게 되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두 가지 답을 동시에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실 때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마저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도록 교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실 때 그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마냥 쉽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때때로 우리의 전부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까지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경향이 지금까지 산 증인이 되어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펼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나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든 중에도 고로신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을 양육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우리 경향이 고려신학교 후원회를 발족할 때 당시 경향교회 자체에도 더 큰 성전과 교육관과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우리 배불린 데만 쓰지 않고 신학교 운동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일꾼들을 배출하는 데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우리 경양교회는 1980년 4월에 경양성교회를 발족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이면 다른 큰 교단 중에서도 고신과 통합측 외에는 해외 선교사를 보낼 엄두도 못 나는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 교회에서도 미말에 불과한 우리 교회가 80년도에 선교회를 조직하여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고려신학교 후원회를 통해 신학교를 섬긴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말입니다. 과연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양의 선배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줄여서 헌금하고 빚을 내어서 헌금하고 때로는 먹지 않고 때로는 자기 것을 버리면서 지금까지 경양이 교회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일들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강구를 올려드렸겠으며 또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그 울음이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밤마다 은행빚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해주지 못한 그런 울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못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운동 때문에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더욱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목적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수단으로 온전히 드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경양이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운동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성도님들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운동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오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경양교회 집사로 하나님의 장립을 받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다시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경양의 집사회 회원 여러분, 조절하다,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adjust는 라틴어의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 어드와 올바름을 나타내는 just의 합성에서 유래된 영단어입니다. 따라서 적응하다란 말은 생활 자체가 어떤 옳은 곳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환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 체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것일 때에는 개인 심리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수의 사람들과 공통분모가 있을 때에는 군중 심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들이 옳다는 기준이나 가치 체계에 자신들을 적응시키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산물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펼치는 장이 될 교회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기준에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 체계를 순응시키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응이 옳은 것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므로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자신의 뜻과 삶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참 교회는 이 교회 운동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 군왕도 종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을 알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녹록치 않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무슨 교회 운동을 하는데 나의 전부를 드리고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기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해방령을 듣고 모두 다 돌아오지는 않았음을 말입니다. 많은 자들은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이방 나라에 사는 것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삶에 부적응해야 될 자들이 이방 나라의 삶에 쉽게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교회 참 구성원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교회 운동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자신을 드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자신을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가 이 경양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활발하게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양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질 우리 경양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